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는데요. 오늘부터 캠페인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로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날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는 다른 사람과 손뼉이 마주치는 게 정말 싫다.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좀 밝은 분위기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 최종순 권사님 유족분들께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 그렇게 부르죠. 이게요 라틴어 보카레에서 왔는데요,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vocation이라고 직업을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다. 곧 하나님이 나를 그 일터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 생각한다면요, 직업의 성속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직무와 교회 밖에서의 직무의 그 성속의 구별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의 직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의 종류가 아니라요, 그 일의 동기,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면은 그 무엇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결혼 생활을 주제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노예의 일마저도 주님의 일이라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 노예가 얼마나 비천한 신분의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죠. 법적인 인격성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상전들을 향한 그 순종은 곧 주를 섬기는 것이다. 24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안겨주신다.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의 일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면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을 포함해서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직업은 1차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죠. 돈을 버는 것이 물론 일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 버는 것을 그리 숭고하지 않은 세속적인 일로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요, 그 일의 대가로 우리 생활이 유지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오늘 또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송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이 책임지셔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면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방식이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존속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전까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손수 일하셨어요. 목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 목수는 단지 나무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돌, 그런 석공 일도 함께 하는 거죠. 거친 노동이었어요.
그 노동을 통해서 홀로 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삶을 건사하셨던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경우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 손에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점을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라,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에서 더 강하게 경고를 해요. 누구든지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할 일터를 주시고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요, 단지 우리 생활의 유지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 중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도가 된 거죠. 그를 특별히 콕 집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는 일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득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이 통로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또 돈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이 교회죠. 교회의 핵심 사명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고수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 복음 증거는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멀리 타국에까지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교회가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재정적인 부담을 함께 지는 거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제자 훈련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제자 훈련 교재에 이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참조해야 할 만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역대상 29장인데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의 손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그런 소득, 그런 재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고백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부터 비롯된 헌금의 태도, 그 다음에 고백하는데요, 17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주께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또 헌금에 대한 정당한 태도인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즐거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요.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생존 유지를 위해서, 또 실제로 이웃을 구제하고 또 복음사에게 진보를 가져오는데 또 헌금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직업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안겨주시기를, 그래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벌이가요 일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의미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돈벌이와 별개로 일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일을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일에 부여하죠. 자아실현, 이런 멋들어진 단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자기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이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원본 대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자리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셨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창조적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사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요, 짐승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도 하시지만 덧붙여서 특별한 일을 지시하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원래 다스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뭐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물 하나하나에 그 놀라운 잠재력들을 심어 놓으셨죠. 그 원리가 있고요,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활용해서 그 창조물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 안에 새겨놓은 그 법칙들, 원리들을 파헤쳐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소에서 젖 가지고 바로 마시지 않잖아요.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요, 그 우유로 우리는 치즈를 만들어 먹어요. 밭에서 나는 콩을 우리 바로 먹기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 청국장 같은 요리를 해 먹잖아요.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요. 그걸로 뭐 스카프 같은 멋들어진 그런 물건으로 목에 두른다고요. 물고기를 닮은 배를 만들어내고요. 하늘을 나는 새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수일도 그런 거죠. 그 나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그 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재료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가구와 같은 또 이런 생산물들을,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보다 고차원적인 일도 있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니 쿼크니 우리 이런 것들도 막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요, 최첨단 의료 장비니 통신 장비니 이런 것들도 우리 만들어내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것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가든, 정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죠.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게 뭘로 표현되죠? 성으로 표현돼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렇잖아요. 동산에서요 성이 돼요. 동산은 자연 상태에 가깝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성은 문명의 총화잖아요. 그런 세상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창조물 안에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개발시켜 나가요.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 의미에서 일은 곧 예배예요. 일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특별히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권능을 더 분명하게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일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은 그 자체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 그 자체로 우리는 이웃을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그러니까는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요, 이 사회에 기여를 해요.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공적인 봉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예를 들어보면요, 목수의 일, 그렇잖아요. 남의 집 고장난 문 고쳐주셔요. 그리고 남에게 그 필요한, 삶에 필요한 편의시설들, 의자니 식탁이니 이런 거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적정 가격을 받고 그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동네, 그 사회에 도움을 끼치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만들어서요,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저는 그 몇 년 전에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봤어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요, 몇 년 전에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그 파리가 그냥 온통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는 것, 우린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땅콩 박사로 유명하죠. 그 한때 미국 남부가요, 면화 재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면화 재배의 특성이 뭐냐면은 땅을 황폐화시킨대요. 질소를 다 이렇게 잡아먹어요. 땅이 황폐화돼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면화를 심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땅이 황폐화되는 거죠. 미국 남부 전부 땅이 황폐화됐어요. 이제 그때 그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이 카보 박사가 큰 공헌을 하죠. 땅콩을 심게 한 겁니다. 땅콩의 특성이 이렇게 질소를 다시 공급하고, 또 그런 땅에서 땅콩은 잘 재배가 되고요, 또 질소를 공급해서 땅을 다시 이렇게 옥토로 만든대요. 그래서 남부에 다 땅콩을 심었어요. 실제로 땅콩 풍년이 됐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 땅콩을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 박사가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산으로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 때문에 또 미국 남부 농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래요. 그 땅콩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해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땅콩 한 줌 들고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연구를 거듭했죠. 그 결과요, 땅콩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요.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105가지의 식용품을 만들고요,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 거죠. 남부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카보 박사는 단 1원의 로열티도 안 받았대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어쨌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소중한 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런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터 하면 월요일날 되면 야 즐겁다 우리 일하러 가자 막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시는 분 계시나요? 아, 또 월요일이네. 혹시 이러지 않으신가요? 일터가 스트레스가 많고 좀 괴로운 어떤 그런 현장이 됐죠. 타락의 영향이에요. 많은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갑질이죠. 직장 상사로부터의 갑질.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이런 권면이 나와요. 지금 종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죽게 하듯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사이신 분도 있고 지금 상사를 두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직장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상사들이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읽더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대부분 그렇다. 그럼 그러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터죠.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그래도 버텨야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참으라.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9절이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버틸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섰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비통함이 가득했겠죠.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종으로 보내시는구나. 즐거워하지 않고요,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자포자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승진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무너지죠.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가게 돼요. 역시 마음의 비통함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 안주인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삶의 끈을 놓진 않아요. 역시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상황에서도 또 버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틸 때,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보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보상을 안겨주실 것이다.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상사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은 상사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터가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그 사람 곁에 묻혀주셨는가? 왜 그 사람을 내 삶의 바운더리로 보내주셨는가?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는 직장 동료에게 담대하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여기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3장 15절인데 베드로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일터에서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그게 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전도 방법을 낚시 전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 미끼를 던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미끼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문다는 거죠. 이 구별된 삶, 직장 안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뛰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구별된 일터에서의 삶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거죠.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료들끼리 상사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거죠. 뭐 회사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위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입은 좀 자물쇠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구별돼야죠. 뭐 대안을 가진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훔치지 말라는 거죠. 훔치지 마라.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말아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신문 보세요. 스캔들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무슨 뇌물을 받는 것이고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철저하라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한 큰 구조 안에 한 구성원으로 속해 있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정직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방금 물을 마셨는데 이 물 안에, 이 컵에 물이 또 있거든요. 이 물 안에 대장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마셨습니다. 그게 제 인체에 큰 해를 주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요. 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대장균이 하나도 없는 물만 마실 거야. 그분들 목말라 죽어요. 예. 그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얘를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그랬죠. 성실이죠.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나한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때우고 그러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일에 탁월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탁월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탁월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실성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호감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 그 외의 여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은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의미 있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